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 나이가 한 20살 정도의 청년이고, 그런데 그 다윗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40년 통치 마지막에는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왕자의 난이 있었고, 또 아도니아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 시대를 청산하고 또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웠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윗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솔로몬 시대를 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첫 번째 이것부터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왕은 솔로몬이죠. 제사는 예배인데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으로 가니. 그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에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 짐승의 제물을 불태워요. 그 불태우면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뭐 감사 예배도 있죠. 감사 예배도 있고 뭐 추수해서 예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번제는 예배 중에서 제일 중심인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어떤 번제예요? 1000번제.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횟수를 1000번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의 제물이 그 짐승이 1000개냐, 하여튼간에 많다는 뜻인데, 횟수 1000번이라고 보다는 그 번제로 드린 짐승이 1000개, 많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 아무튼간에 뭐 짐승을 100을 드렸던 999를 드렸던 간에 굉장히 성대한 번제였다. 성대하다, 굉장히 큰 번제였다, 정성을 다하는 번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헌신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 뭐 할까요? 자기들 축하 파티 하겠죠. 축하 파티 하고, 그래도 약간 정신 있는 사람이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겠죠. 우리 선조들 또 우리나라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모든 헌신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죠. 우리가 밥 먹고 뭐 하고 다 살아가는데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이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죠. 그 은혜를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할 때, 2018년도를 평가할 때 우리는 대부분 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가 있었느냐 보면 됩니다. 예배가 있었느냐. 근데 예배는 번제였느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였느냐, 그리고 헌신하는데 내 모든 것을 정말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의 예배였는가. 만약에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없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서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제일 잘못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제일 잘못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죠. 공예배입니다. 네,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9시,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기 어렵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도 24시간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예배. 그건 또 새벽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세일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봐야 되고요. 그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였는가 봐야 됩니다. 근데 미지근해가지고 온탕도 냉탕도 아닌 미지근한 거, 그거는 예배를 할 수 없겠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예배면 그 재물을 불태우게 되면요 기름이 탑니다. 그리고 기름이 타게 되면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향기가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부가 두렙돈이 있었는데 두렙돈을 연보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 여자 전 재산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몽땅 쏟아붓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저 여자 저거 낭비해가지고 저거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여자는 죄 용서받은 게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건데 옥합을 다 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그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옥합으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의 없는 사람은 물 획 뿌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옥합을 쏟아붓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먼지나 툴툴 털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몽땅 부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옥합을 깨서 부었다. 향유로 부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있는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예배가 있었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게 되는데 계획하는 것 중에서 뭘 계획하느냐. 예배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무경신 예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간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맞이 간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 중에서 그 예배에 있어서 정말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해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좀 약간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었는데 2부 예배는 9시입니다. 그러면은 10분 전에 오시라겠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9시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배 바꿉시다. 이거는 뭐 우리 서로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10분 정도까지 찬양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꾸 이게 기준이 없어지니까 9시로 합시다 라고 했으면 9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각오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각오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뭐 한 해 동안에 내년에 교회에서 뭐 할 겁니까 하는데 뭐 야외를 갈까요?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체육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인데 날마다 드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 말고 뭐 합시다라고 하는데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다 불살라서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배를 아직도 드린 게 아니에요. 새로워진 건 뭐냐면 예배의 질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의 내용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와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본다라고 하는데 그 본다라는 말을 한글 그대로 보면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구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맛본다 하잖아요. 그럼 맛을 보면은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맛본다는 얘기는 본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경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경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배는요, 새로운 사건이에요.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무슨 수요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아멘? 밥 먹는데 의미가 없는 사람은 어제도 먹었던 밥을 또 먹으라냐라고 생각하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새로운 양식이다 생각하면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첫 번째 한 일이 예배였어요.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다윗의 왕국을 새로운 솔로몬의 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런 걸 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 하죠. 그죠? 내가 왕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계승한 거죠. 자, 왕권에 계승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어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굉장히 낮추고 겸손한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은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일부 다처제했어.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로 똑똑하고 유능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다요.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게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앞에 있는 형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 그래서 아도니아도 왕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 되기를 바래요. 근데 다윗이 너 아니야. 솔로몬이 왕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도 실패로 끝났어. 그래서 잘난 형 둘이 죽었다니까요. 왕 되려고 까불다가 둘이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막둥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행운이죠. 사실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똑한 형 둘은 왕 되려고 까불다가 죽었다니까. 근데 솔로몬이 뜻밖의 왕이 된 거예요. 은혜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다윗이 스캔들 일으킨 당사자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이 됐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경건하거나 혹은 밧세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 자기의 태생으로 볼 때는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가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지만 내 분수를 아는데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냥 겸손한 거죠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 분수 알았다니까 분수를.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사도가 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자랑하고 떠든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푼이라는 얘기가 못났다는 뜻이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댐이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솔로몬이. 자, 그러고 나서 뭘 했는가 할 때 솔로몬은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한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에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입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입, 문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 바보? 그게 아니라 지금 왕의 직무 있죠. 다윗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출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왕의 공적인 직무인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정직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겨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사울왕의 미움 받아가지고 연단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은 정복하죠.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다 쳐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실력으로 자기 왕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실력으로서.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 할 때 그냥 어느 날 금수저야.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처럼 전쟁해 본 적도 없어 솔로몬은. 그리고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업적이나 이걸 볼 때 나는 왕으로서 할 거를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 정직한 얘기예요. 잘난 척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분수 알았느냐?
내가 앉을 자리에 앉고 쓸 자리에 섰느냐.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이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깨지냐, 깨진다 얘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저 인간이 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2019년도에도 인간이 왜 저래? 저 얘기 또 듣는다 얘기야. 우리가 올해도 출입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랐어. 내년에 또 모르죠. 그러면 그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대로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목자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를 지켜나가고 경제를 잘 되게 해서 복리를 증진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게서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공의. 강같이 하수같이. 그 공의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법이 집행되는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의 법이 집행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그 국정 과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안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 안 거예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 재판이 뭐냐면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내 아들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둘입니까?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는 가짜잖아요. 그걸 골라내는데 어떻게 골라내죠? 칼 가져와라. 쪼개라. 2등분 하라 했죠. 그랬더니 생모가 뭐라 해요? 저 여자들 주라 했죠. 자기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모를 찾아냈죠. 그게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자기 아들도 못 찾는 시대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 그 40년 통치 중에서 왕자의 반란이 2번 일어났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니까 국가가 반토막 됐잖아요. 나라가. 거기에 그 주동이 됐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근데 거기에 압살롬 편들어가지고 나라가 절반이 무너져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 되겠다 했잖아요. 그때의 그 주동자는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생애에 있어서 요압 장군은 굉장히 중요한 군대 장관인데, 국방장관인데 굉장히 다윗의 오른팔처럼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솔로몬 편드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든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라가 절반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윗 왕국의 질서나 이런 그 국가의 어떤 기능 같은 게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혼미한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려면 뭐냐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재판 똑바로 해가지고 이 여자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솔로몬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자기 업무 파악이 잘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도 파악할 줄 알았고 자기 업무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입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책 찬송가가 있는데 와서 딱 이렇게 입 맞추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붙어버렸어요. 이거 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그럴 때 솔로몬은 샬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이 샬롬,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뭐냐? 번영의 시대죠. 샬롬. 싸울 거 없고, 그 다음에 금이 막 길거리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시를 짓고 파티하는데 넘쳐나게 되고. 그러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 솔로몬은 뭐 때문에 왔는가 하면 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여자,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를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하니까 생모를 찾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죠, 그렇죠? 지혜. 그 지혜가 의잖아요, 의. 지혜가 의잖아요. 그 의가 이렇게 딱 평화하고 마주쳐서 입맞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가 나타나는 결과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화주의자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했는데 뭐라 하더라고. 그 사람 평화주의자예요. 그럼 우리는 평화주의 아닙니까?
절대 평화주의자가 절대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총 안 든다고 해요. 전쟁이라도. 그러면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겠죠.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회. 우리 굉장히 싫어해요. 김정은이 앞에 갖지 마세요. 그럼 예를 들면은 교회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여호와의 증인 같아. 내가 안 물어봤지만. 그죠? 여호와의 증인만 다 있으면 뭡니까? 김정은이 오면은 다 박수치고 자기들은 총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우리 가족은 누가 지켜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위장된 평화는 거짓된 평화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가 입맞춤을 해서 나오는 게 평화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국정 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말할 거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이 딱 쪼개가지고 딱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지혜를 갖다라고 해다. 다시 말하면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 되는데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버렸잖아요.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다. 이거를 세워나가는 것이 솔로몬이 처음 했던 일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좀 분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섰다고 생각했는데 쓸 게 없는 거 인간이라는 것은. 근데 섰다 해서 까불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금수저야.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라고 했다면은 솔로몬은 쓰지도 못하고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바세바하고 훌륭한 형들이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 근데 왕이 돼서 보니까 이 나라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으니까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분이 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집사라고 다 집사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과 은사를 우리가 잘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은사를 잘못 쓰거나 은사를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소리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좀 들으세요. 목양실에 제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요. 그 책상에 그 유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창문 쪽에 있어서 그런지 이 먼지가 보여요. 그래서 신경이 매우 거슬려요. 그 저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목양실에.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 축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먼지를 닦아요. 잘 안 닦아집니다, 먼지. 그래서 먼지 닦는 건 뭐예요? 물티슈는 여러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고, 정전기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부직포.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부직포. 그거가 좀 잘 닦아지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한번 하고 점심 때 와서 보면요 또 먼지가 앉아 있다니까요. 그 저녁에 또 앉아 있고요. 하루 이틀 그거 치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유리 위에다가 새카만 걸 깔아볼까 그냥 안 보이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목양실에 먼지가 돌아다니는지 허연 먼지가요 이렇게 앉아요 유리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로 정밀한 거는 뭐냐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유리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 먼지가요 부직포보다 훨씬 더 잘 닦여져요. 해보셨어?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야 너 유리창 닦았냐 할 때 창틀 같은 데 보면 이거 하잖아요. 이거 제가 일부러 했더니 여기 묻더라. 여기도 더러워 지금. 묻어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먼지가 진짜로 묻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요 그 조그마한 먼지들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이상해. 근데 이게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달러 위조 지폐 골라내는데
그 기계로 골라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안 될 때는 뭐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본다며.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음식 같은 거 할 때 간 보거나 맛 있잖아요.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간을 딱 보는데, 하여튼 간에 간을 맞춘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정말로 제대로 돼야 돼요. 내가 집사래요. 근데 뭔데요? 몰라요. 그거 아니지.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할 일이 많아야 돼. 아버지 했는데 그거를 못해. 직장 가서도요, 우리가 기능적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능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 생산적인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적인 것들을 해야지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둘 때는 모르는데, 이거를 부실하게 키우면요, 좀 있다가 이놈 꽃이 다 시들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화분 관리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꽃을 피우게 하는 사람이에요. 꽃을 피우게. 화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화분을 죽게 해. 신게. 갖다 놓으면 죽어버려.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번영하는 왕국이었냐면 솔로몬은요 자기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 왕이 훌륭했지만 다윗 왕 40년에 아주 엉망이 된 게 많아요. 마지막에 통치 말년에.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싹 걷어내 가지고요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된 거죠.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의미를 안 되면요, 시간을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은 금이라 했잖아요. 내가 이 시간의 의미를 알아서 안개같이 사라진다 했는데, 사라지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우리 손에 들어오는 물질도 그렇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떠나기 전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 아쉬운 거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하자. 내 손에 내 물질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알고 내가 건강할 때 와서 일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기부싸고 장애인 되면요, 교회 와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또 내가 교회 집사 자리, 장로의 자리에 앉았을 때요, 내 할 일이 뭔가 똑똑히 알아야 돼. 어떻게 두 여자가 싸워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냐 말이에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거는 뭐였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했는데, 자, 이게 자기의 직무인 동시에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100점. 정말 그 기도가 마음에 든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니까, 야,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다윗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짓은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지 말고 번제 드리고, 아말렉 치라 그러면 가서 다 빼내서 살려내고, 뭐 없는, 그 하지 말라는 건, 왜 다윗을 죽이냐 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너 안 돼가지고 버려버렸잖아요. 싫어서 버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들었대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첫 걸음부터가 굉장히 잘 내디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은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뭔가 예배죠. 그죠? 예배죠. 그 다음 뭐예요? 내 할 일을 똑바로 한 거죠. 내 할 일이 뭔가 파악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대. 그게 솔로몬 시대를 여는 단추예요. 예배 드리지? 자기 할 일 똑바로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기도 똑바로 드리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들려 안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뭐를 보통 사람 같으면 합니까? 보통 사람은 왕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왕국이 더 번성해서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부귀와 명예와 또 장수를 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근데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사실상 이 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시한 거는 안 구하고 제일로 중요한 것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솔로몬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은 주일이라서 기도 못했어요?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기도 못하죠. 언제 기도하나요? 나도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귀, 승리, 명예, 권세, 번영 이런 걸 주세요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너가 정말 기도를 잘한다고 하나님 감동받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년에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올해도 했던 기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내가 한번 드려보자.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축복의 걸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 중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들이 있는데 잘못 기도 뭡니까? 잘못된 기도? 잘난 척하는 기도. 잘난 척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죠. 역시 바리새인이네. 바리새인은 좋은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율법에 헌신된 구별된 사람이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포리세. 그걸 우리 성경에 한글로 번역할 때 바리새라고 썼는데 포리세. 좋은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 얘기 들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금식하잖아요. 근데 금식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지금 한 3kg가 쪘는데요. 2kg 쪘는데 보통 빠지는데 이번에는 안 빠져요. 그래서 금식해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금식이 잘 안 돼요. 밥 시간만 되면 밥을 먹고 싶어요. 배가 불러도 밥을 안 먹으면 내 몸이 좀 잘못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들면 또 사정없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했는데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니까 정말로 당신이 경건해 보여. 이 얘기 들으려고 굶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인 기도라니까. 위선적인 기도 그만두자. 하는 척하는 기도 그만두자.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실제로는 하나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말로는 내가 충성합니다. 그랬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뭡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뭐해? 이래. 그러고는 기도해봐야 그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냐 아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할 게 뭐냐 이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걸 구해야지 나머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야 너 중요한 거 빠졌다 이러잖아요. 중요한 거. 그 기도 찾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들이 많아요. 아합은 그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탐나가지고요. 왕인데 자기 포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라 안 판다고. 바꾸자 안 바꾼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바꾸면 안 되고 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몸져 누웠거든요. 내 소원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 이세벨이 식은죽 먹기지.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뺏어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야망들이 있다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악한 야망들이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만 했다면 이거 왜 안 주시나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요? 하나님 너무하셔야 돼. 하나님 너무하시면 뭐가 너무해? 근데 그냥 입버릇처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나? 남들한테 다 주는데. 그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과 악의적인 것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향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기도 내용부터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유치부에서 지난 9월인가요?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감사 노트 합시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합시다 했잖아요. 가져오자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부에서 통장 나눠줬대. 플라스틱 돼지 통장. 돼지 저금통. 그래가지고 유치부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동전을 다 가져왔는데,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박스에다가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무거워.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은행 가서 이제 1,000원짜리도 있고요. 그거 다 털었는데 32만 얼마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죠. 유치부에서는 감사할 때마다 헌금을 하라 해가지고, 감사 헌금을 돼지 저금통에다가 모아가지고 다 가서 찢어가지고 다 쏟아냈더니 30만 원 넘는 유치부에 감사 헌금이 나왔어. 잘했죠. 애들한테 뭐 사줄게 할 때 뭐 좋은 거 사준다 해가지고 엄마들이 막 사주잖아요. 그랬더니 뭐 나왔어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왜 날 낳으셨나요? 나중에 이런다니까 애들이. 근데 니들이 감사하면은 갖다가 저금통에다가 감사헌금 넣으라 했더니 그걸 해가지고 100원도 넣고 100원도 넣고 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어른들은 그러면 감사 얼마 되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죠. 안 한다 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기도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 왜 감사하느냐? 감사해야 되지. 너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소는 거룩한 겁니다 라고 해야 되지. 네 기도소원이 뭐냐? 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나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정년 퇴직하기 전에 교회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도 정년 퇴직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막 나가라고 하고 부들부들 떠는데 교회에서는 안 떨죠. 참 교회가 좋긴 좁니다. 와서도 졸잖아요. 직장에서는 졸았다 큰일 나는데 지각하면 큰일 나고. 근데 교회는 뭐 지각해도 뭐 끄떡도 없고 뭐 졸아도 끄떡 없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세요. 내가 좀 더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멘. 아니,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되고 나서 된다고 하면 누가 되냐고요. 그래요. 네? 내년에 교회 가는 것 중에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되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게 되는 거고, 헌금도 내가 되면 합니다라는데 쓸 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은 넓고 쓸 일은 많아. 그렇게 하면 못하지. 그 경기가 어려워진다니까 헌금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정말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보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붙드시겠죠. 지중해에서 배가 파산했잖아요. 그랬더니 로마를 봐야 되니까 바울을 건져냈잖아. 지중해에서 배가 부서져서 파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 왜?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된다니까요. 로마를 보기 원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에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술관원장은 그만두고 사표 내고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총독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꿈이 표현되지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야 돼. 내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거는 밑에다 쓰셔야 돼요. 밑에다가. 밑에다 쓰시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목표를 세우란 말이에요.
겨우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런 거 왜 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망스러운 삶의 연장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결산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그런 것을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네, 다윗 시대가 저물어가고 솔로몬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솔로몬은 다윗이 유언했거든요. 네가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보따리 사서 기브온 산당 가서 예배부터 드렸어. 1,000번제를 드렸어, 예배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훌륭한 형님들 다 죽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할 때 두 여자가 와서 싸우는데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 나라를 내가 끌어갑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해서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솔로몬 그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러니까 솔로몬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우연히 온 번영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보다도 나아지기 원하는데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받은 직분이 뭔가에 대해서 내 은사가 뭔가에 대해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직분과 지혜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